여러분이 다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주제가 두려움, 의심 이런 내용이죠.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은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래요. 참 설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아를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를 잃어버렸습니까? 나 안 잃어버렸는데 하는데도 사실은 다 여기에 해당됐죠. 한때 텔레비전 광고에 히트친 카피 있었잖아요. 그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래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카피였는데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말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잘 살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간혹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누구지? 이렇게 또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열심히 살다가 보면 공허한 마음을 가질 때 대부분 자기 정체성,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 인생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렇잖아요. 우리 한때는 돈을 쫓아 살다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한때는 또 뭐 쾌락을 쫓아봐도 그거 따라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인생의 뚜렷한 진정한 의미나 목적을 갖지 아니하면 누구든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고독하게 되고 외로움을 느껴요. 옆에 사람이 많든지 아니든지 간에 인생에 대한 외로움, 공허함, 불안함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성공하거나 사람들 회사에서 주변에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합니까? 허전하고 이렇게 하죠. 고독하고 두려움을 느끼죠. 요즘 특히 연세가 좀 드시면 건강에 대한 불안한 생각도 막연하게 들죠. 그렇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오늘은 무슨 소리 할까 이렇게 걱정하죠. 저도 다음 주에 또 가야 될 정기 체크업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약을 한 개 더 추가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도 요즘 그래서요 막연히 이제 건강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허기만 때우고 배만 안 고프면 된다 해서 그냥 물 말아서 밥 마시고 그냥 배 안 고프면 됐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반찬이 있어도 저는 밥만 먹었거든요. 요즘은 제가 반찬도 먹습니다. 인제서야 철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뭐 탄수화물도 먹어야 된다 하고 뭐 식이섬유라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무슨 깻잎을만 먹어서 식이섬유를 채우려면 120장 먹어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블루베리로 뭐 해야 먹으려면 500알을 먹어야 된대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건강을 충족할 만한 그 식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건강에 대한 불안한 생각도 들고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도 이번에는 가면 치매 예방약을 달라고 우겨 본다는데 다 아시죠, 그죠? 그 불안한 누구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든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앞으로 벌써 내가 이제 60대인데 은퇴를 하고 40년을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까지 있는가 하면요.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빼버리면 죽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태어난 척 하셔도 종류는 달라도 다 불안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어디엔가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요 그 배경이 제자들의 두려움,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 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많이 이제 호수지만 멀리 들어가서 육지에서 멀어졌습니다. 한밤중이고 밤사경이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은 세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꼭 뭐 제자들의 상황뿐만 아니고 우리 상황인 거죠.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살다가 보면 망망대해 나 홀로 조각배를 타고 있다 하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뭐 고요하기만 합니까? 태풍도 불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 한 잔 중간에 갖다 드리세요. 여기 앞에 네 번째 줄에 기침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보면 불안한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이나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까?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심히 말씀을 자꾸 읽어보니까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그 제자들에게 던져요.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이 있겠다.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믿음도 회복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두려움, 의심, 불안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던지신 화두 질문은요, 왜 두려워하느냐죠. 여러분 두려워하시죠? 다 무엇인가 때문에,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왜 두려워하느냐죠. 예수님이 물으시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면 안 된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든지 예수님이 물으시는 의도가 있을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왜 두려워하느냐.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 보고.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평상시가 아닙니다. 위기를 당할 때요. 갑자기 곰이 눈앞에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린다든지, 대낮에, 붉은 대낮에 그냥 눈으로 보면 우박이 막 쏟아져서 지붕이 뚫릴 것 같은 공포스러운 순간이요. 잠시라도 그런 위기를 당하면 이러다가 큰일이 나겠구나, 불안하고 두려움, 그래서 위기죠. 이 제자들이 당한 상황도 사실은 위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유령이다, 위기죠. 좀 실감이 안 나는 표정이에요. 그죠, 여러분? 위기예요? 그러면요,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퇴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릴 때 부인이요, 유령이다 이런 거. 아내가 시장 보고 들었는데 남편이 있다네요. 갑자기 귀신이다 이러고요. 상당한 위기죠. 치매가 왔나? 정신이 혼미해졌나? 정상이 아닌 거. 3년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선생님도 아니고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유령이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순간이죠. 그죠? 아주 무딘 순간,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러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체가요, 우리 인생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 그때가 우리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없고 나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 수준에 생각드는 것은 엄마가 애를 놓칠 때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아이들 데리고 아기 때 가봤어요.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자기 세상이 있죠. 막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까치발도 했다가 하는데요. 엄마 손을 놓치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엄마 손이 떨어졌는지를. 그럼 막 신나게 몇 발짝 가다가 돌아보니 엄마가 안 보여요. 그 순간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해야죠? 그때부터 우는 거죠. 엄마로부터 내가 떨어졌다. 내가 의지하던 누군가로부터 떨어지고 혼자 남았다 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이 음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 계셔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인생의 고비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보에도 제가 4월달 암송으로 그 말씀 해놨을걸요? 여기에. 그죠? 우리 그냥 기념으로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첫 번째 순서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두려움이 주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내가 너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곰 아니야. 그냥 인형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저거 우박 아니고 손뭉치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까닭은 단 한 개요.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이들에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찰이 엄마 손 놓친 애기 보고 괜찮아 괜찮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단 해결책은 하나죠. 엄마가 나타나서 옆에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아, 불안하지 않아도 돼, 두려움 없어도 돼, 울지 마. 그 까닭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한 가지인 거죠. 누구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풍랑을 건너가기도 하고 바다 건너가기도 하고 우박을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는 벗어나서 얼마든지 인생을 이렇게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 여기 함께 계신다 하면 그런 사람은 일단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뿐만 아니라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해결책은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놀라고 유령이다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나다 나,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 보면 안심하라 이 표현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르세오인데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우박이 오거든 바다를 뭐 이렇게 건너가야 되든 그냥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박이 쏟아져도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뚫고 이기고 살아갈 만한 용기를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 혼자 해결하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불안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 있으므로 용기를 내고 뚜벅뚜벅 한 걸음 살아가라.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구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 골리앗 싸움 잘 알아요. 그죠? 다윗이 소년이고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 그 장성한 장군인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싸워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만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와 싸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7편에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요. 뒤집어서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도 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다음 구절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이라.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두려움을 뚫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어차피 건너가야 되는 인생의 바다에 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안심하라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은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우리에게 예정된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도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이 행복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의심하느냐예요.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 둔감하고 죽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해도 베드로는 거기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는 의심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바다를 걸을 수 있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냥 저 같으면 꿀밤 한 대 먹일 텐데 예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알았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오라 내게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바다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잠시 옆에서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뭐가 있어요? 바다인 거예요.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고 바람이 부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대신 바람 소리가 들어오고 눈으로는 이제 풍랑이 보이고 하니까 무리도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의심이 생기고 이러다 나 죽겠네, 빠지겠네. 그 생각도 끝나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빠지냐? 이렇게. 너 좀 다이어트 안 했냐? 아니면 뭐 왜 몸에 기름이 묻었냐? 너 수영 안 배웠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진단은 뭡니까? 너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볼 때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다가 내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만 믿고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걸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에 그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 의심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사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1번 무기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하고 관계도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강제로 자기 자신을 좀 속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늘 의심하는 생각이 들면 자기를 속여.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네가 강제로 생각해라, 생각하게 하라 하고는요, 자기에게 자꾸 자기가 세뇌를 시켜서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내가 잘못해서 하는 의심 한 조각이 우리 인생을 파탄하게 만들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 수 있거든요. 멀쩡한 사람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려면 그냥 좋은 마음 갖는다고 안 돼요. 자꾸 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왜 그런 거 하니? 이 의심이라는 게 사탄이 사용하는 1번 무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다 에덴 동산에 천국같이 살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지고 인생이 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진 첫 번째 출발이 뭐였습니까? 의심인 거예요. 사탄이 의심이라는 것을 넣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럴까? 내가 저거 따먹으면 정말 죽을까?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죽을까로 바뀌었잖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하는 순간에 완전히 천국은 세상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의심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병 고침을 받거나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네가 믿음으로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이렇게 저를 고쳐주었다, 구원하였다. 그렇죠. 믿음이 키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는다 했어요. 누가 준다고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사탄이 주는 의심, 두려움의 목적은요,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고독한 마음, 외로움 들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님. 이거는 사탄이 나를 넘어지고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주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주님이 그 순간 뭐라고 하신다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죠.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반대로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움뿐만 아니라 의심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우리가 무능력하고 믿음 없게 살아서 믿음도 무너지고 인생도 자기 정체성, 자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 심리학자인 지글러 박사 이야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 지글러 박사님은 심리학자 실존 인물이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화인데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사람 매일 저기 와서 연필 파는 사람, 연필 몇 자루 놓고 옆에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1달러.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아무도 돈은 넣는데요. 1달러를 놨겠죠? 그런데 돈은 넣는데 연필은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가죠?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안 기분 나쁘나? 물건도 안 가져가고 돈만 놨으니까 좋은 거네, 참. 그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도 돈을 넣고 지나쳤어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연필을 받았으니, 값을 지불했으니까, 돈 아까 놓고 갔으니까, 돈 값을 지불해서 내가 이제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뭔 소리예요? 사람들이 아까는 돈을 넣고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거지야. 의심을 한 거죠.
사업가가 아니라고 의심을 한 거예요. 제 사업가일 리가 없다 하고 저분은 틀림없이 거지일 거야. 돈만 넣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로 자기 연필 팔려고 사업하려고 시작했다고요. 근데 지글러 박사는 그거를 본 거죠. 그리고 연필을 한 자루 가져가며 나도 이제 내가 돈 낸 것에 대한 물건을 가져갔으니 당신도 장사꾼이요 사업가요 하고는 갔단 말이에요. 한참 세월이 지나서 양복을 입은 신사 양반이 이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연필 팔던 아저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다 나를 거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나도 내가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를 하니 나도 거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 연필을 가져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당신도 이제 나와 같은 사업가요 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필을 열심히 팔고 다른 것도 팔고 하다가 사업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심을 해도요, 그 사람 무능력하게 돼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의심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못 펴고 무능력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의심하지 말고.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 있는 권사님,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권사님 해보세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해도 또 의심하지 않아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폭풍도 넘어가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능히 이기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보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그새야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이런 고백을 해가며 하나님은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또 서로에게도 의심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해서 격려도 하고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루가 아까워요. 제가 며칠 안 남았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하게 또 믿음 생활도 꽃을 피우며 복된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